이제 4월 18일 새벽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맘 강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세를 또한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가 십자가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며 또 복음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세상 지식은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영원함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이 복음의 그 폭발력 드라미스 안에서 다시 한번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지만 명확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교훈이 아니고 능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흔드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각 심령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는 주의 음성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임하실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오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도 바울은 복음이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토요일 새벽을 열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 세상이 가져야 하는 힘.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지식이 힘이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고 틀린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사망 앞에서는 이 지식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무용지물이 되지요. 그러므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무엇으로 은혜를 받았나? 바울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강력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의 정수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요, 또 깨달은 말씀을 잘 기록해낸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신학의 정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서두에 복음이 능력이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하죠. 복음은 지식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기도 하죠. 두나미스, 폭발력이 있다 이것이죠. 복음은 그래서 인격을 다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알아가는, 차근차근 뭔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채워져가는 그것이 아니고 교훈이나 지혜가 아니라는 뜻이죠. 복음은 폭발한다라는 거죠. 갑자기 어느 순간 어느 때 순식간에 폭발한다. 이게 바로 복음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아는 것과 지혜와 지식을 다 초월해서 갑자기 폭발합니다. 이 폭발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복음은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뭐냐? 권위다. 어떤 권위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의 권위는 침략적이고 지배적이고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권위. 그러나 복음의 첫 번째 능력인 이 권위, 능력 앞에서, 이거 권위인데, 능력 앞에서 이 복음의 주체인 하나님의 권위가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는 어떤 데서 오느냐? 하나님의 권위는 바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오는 권위입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정한 아는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재림입니다. 재림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재림 때 심판하시는 심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세상의 지식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바로 부활과 재림과 심판, 여기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능력 있는 사람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셔서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포함되어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확언하면서 선포하지는 못합니다. 위대한 인간의 도덕을 가르쳤던 소크라테스, 또 석가모니, 또 공자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놓지는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71살에 독배를 들물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있죠. 공자도 72살에 사망했습니다. 석가모니도 80세에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다 죽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도덕적이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들이었지만 결코 사망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무덤이 있고 사망에 대한 기록이 있을 뿐 부활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위대한 일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서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사망 위에 계신 분이셨고 결국 사망 아래서 사망으로 끝나지 않은 분입니다. 사망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몸으로, 그 부활하신 그 몸으로 손에 구멍이 뚫려 있는 손과 또 옆구리에 창자꿀 지니신 채로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기록해 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증명하셨고 보고 듣고 기록한 자들이 증명해 낸 것입니다. 이 권세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바로 주님 스스로가 부활하셨고 스스로가 승천하셨고 스스로가 다시 오마고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인간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분은 성자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이죠.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심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고난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심판이라는 이 단어를 이겨내고 의롭다라는 말이 뒤이어서 뛰어나옵니다. 심판이 가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 땅에서 사실 때 한 톨이라도 죄 없이 사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는 그래서 스스로 취하시는 것이 아니고 만인들이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심판과 또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러한 죽음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것. 그 권위 위에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을 깨뜨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이러한 권위에서 나오는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복음의 능력이 시작이 되는가?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순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yes, no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간단합니다. 구원 얻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조건이 있습니다.
충분히 선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충분히 수행을 쌓아야 합니다. 충분히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타고난 그러한 환경이 틀리고 주어진 기회가 다릅니다. 또 가진 능력도 다르고 행위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 그러한 단순한 것을 넘어서 복잡하다면 구원은 불평등입니다. 왜냐하면 평등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 다 같이 다르기 때문이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전부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능력이 있건 없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을 빛나게 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씌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른 것인데 모두가 다른 사람을 공평하지 않게 불평등하게 구원을 이루신다면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심플합니다. 뭔가 복잡하지 않고 뭔가 사람들을 얽혀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단순하게 풀이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솔라 피데죠. 오직 믿음으로죠. 개혁주의가 목숨 걸고 지켜냈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단순한데 그러나 결코 가볍지는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확증적으로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확증적으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부한 자도 또 가난한 자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평등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잣대로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 쏟아져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역사하여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놀라운 단순함, 내가 입으로만 시인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 틈만 보여주면 그것으로 성령께서 쏟아져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문이 열리기만 하면 폭발적으로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열리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된 것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증거된 역사라는 거죠.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은 대대로 손손대로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2000년 역사가 그 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또 바울은 이렇게 단언하면서 얘기하지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복음의 능력은 계속해서 증거가 되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확증적으로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보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갑자기 예수 잔당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그를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언하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사실 앞에서 변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단하게 서 있었기에 이 증거가 역사적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 동안 실제적인 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복음은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복음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모든 노예 제도를 폐지합니다.
뿐만 아닙니까? 많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병든 자들은 그 당시에 스스로가 병을 이겨내거나 아니면 교회에 와서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이러한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이런 곳에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해서 뭔가 주술에 의해서 뭐 다스려지거나 이런 정도에 불과했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기서부터 병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 생긴 것은 병든 자를 치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 믿음의 사람들이 한둘이 모여서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하듯이 하나님 병든 자를 그저 두지 않냐고 병원을 짓게 하셔서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수많은 개인의 삶에 처절한 역사가 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도 기쁜 마음으로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의 고통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들을 보고 로마가 바뀌었습니다. 로마가 국교로 승인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 그 자체로 인하여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허다한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우리에게는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복음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증인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사가 증명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능력으로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단순한 하나님의 그 논리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유대인, 헬라인 그 누구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복음이다. 이 복음이 그래서 두나미스 되는 것입니다. 폭발력이 있는 교양이 아니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라도 이 복음만 들어오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 거창한 것, 세상의 복잡한 것, 이것들을 넘어서는 복음의 단순함으로 뛰어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질병이 와도 상실감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뿌리 내린 자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복음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마음껏 펼쳐내시는 거룩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석가모니도 또 무덤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만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꺼지지 않는 구원의 이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요동을 한다 해도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명령을 준행하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살아있던 증거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채로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잘 전달하는 주의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